믿음의 주여 또 공정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도신경은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지낸 것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짧게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을 갔다가 동행무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와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쳤던 역사들이 아주 가득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아주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40일 계셨다는 걸 알겠는데 그 40일 동안 뭐 했느냐?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신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참 제자들을 볼 때요,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도마를 비롯해서 불신했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도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셨어요. 즉 부활에 대한 불신은 처음에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굳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경배드리고 그냥 기뻐하면서 다 돌아왔대요. 아쉬워하지도 않나 봐요. 예수님만 올라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마치 그 엘리사를 갖다가 간절히 불렀던 엘리야를 간절히 불렀던 엘리사처럼 말이에요. 혹시라도 옷이라도 겉옷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막 사람들이 애걸복걸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경배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갈 길로 돌아갔어요. 즉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났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the end, 끝. 그게 아니라 다음 시작, next start, 다음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한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다 끝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은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 마음대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모습 볼 때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보내준다고 하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즉 승천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이루어 갔다. 자, 오늘 말씀해 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하늘인데 도대체 하늘은 무엇이고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할게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고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있기는 한 겁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사이로 가르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해명은 하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만 했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어서 그랬어요. 당연하게 그들은 받아들여요.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시는 것이니까 당연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지구 넘어 어딘가 우주 어디쯤에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 우주도 또 넘어서 어딘가에 있겠지.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늘나라를 갖다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 그리고 다른 말로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셋째 하늘이니 낙원이니 말할 때마다 바울이 항상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보긴 본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스카이, 여기까지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그 너머, 해가 뜨고 별이 뜨는 그 스페이스 공간,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주 공간 너머에 또 다른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하늘나라를 가기는 갔었는데 다녀오기는 다녀왔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네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공간 안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천국인 거죠. 즉 이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 인식이 인간의 머리 상상하는 인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공간, 시공간 할 때 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의 개념만 가지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와 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곳과 또한 그곳에서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곳, 그 모든 곳이 다 천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몰라요. 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좋은 곳이다. 믿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위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밭에 그 당시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보화를 감추었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아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 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같이 치고서 그 물고기를 잡는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그곳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다 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하나. 천국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데,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인 걸 알겠어요? 밭을 갖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좋은 곳이에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좋은 곳이에요. 저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좋은 곳이에요. 그것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신앙으로 살자고요? 천국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가 가득함에 그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다 내버린다 그랬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요. 어떤 게 좋은 물고기예요? 선한 일 많이 한 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이죠. 네.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이다? 그런 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가르쳐 주죠. 야, 너무 좋구나.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할까? 아, 천국은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가라지는 못 가네. 못된 물고기는 못 들어가네. 염소는 못 들어가는구나.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 즉 영체죠. 즉 신령한 몸, 부활체. 이 부활체,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그 몸으로서 하늘에서 존재하세요. 그냥 신령한 영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모습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면 부활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저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거할 어떤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인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이에요.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땅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천국에 오르셨다고 천국이 좋은 곳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앞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좋은 곳이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좋을까? 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게 들은 건 있어서 거기 가면요 금은보화로 가득하고 온갖 것들이 다 금은보석으로 지어져 있대요. 내 집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대요. 그래서 천국 가기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화려한 거 많습니다. 저녁만 되면요 그냥 오색빛이 찬란합니다. 네온사인부터 화려합니다. 저 뭐 에버랜드니 뭐 디즈니랜드니 이런 데 가보시면요 막 엄청 천국처럼 꾸며놨죠. 화려하고 멋있어서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갔는데 매일이 똑같아.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왜 천국 가고 싶은지부터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천국만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앞에 왕이 있으면 그 옆이나 그 밑에 아들이 앉아있기도 해요. 섭정하는 거 같이. 왕이 왕자와 같이 통치를 해요. 아니면 그 어머니가 뒤에 발 같은 거 하나 치고 그 뒤에 숨어서 왕 뒤에 숨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일을 하고 통치를 하고 그래요. 그런 사극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만유의 주가 계신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건 뭐예요? 동등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이전 그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에, 예전 성경책, 개혁개정 전에 개혁 성경책에 보면 이 사도신경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볼 때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되어 있어요. 보좌라는 말은 없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옳은 의역인 것 같아요. 옳은 의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하고 그분이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좌는 뭐냐면 왕이 하는 의자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하늘 위에 있고 그 하늘이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승천하시고 나서 뒷짐지고 있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분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동양권에서들 쓰는 방법이죠. 동양에서는 우편을 바른 쪽이라고 말하죠. 바른 쪽, 우리나라로 유대도 그랬나, 유대도. 그래서 밧세바가 아들 그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자기 엄마 밧세바가 오니까 우편에 앉혀드렸다. 이렇게 자기 우편에 앉혀드렸다. 그 당시에 자기 우편에 앉혀드렸다는 얘기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통치한다고는 했지만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읽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고 계신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자.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즉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왕 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까지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안에 그래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 오르시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길을 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가져다가 구하시고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한마디만 외쳐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물리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는 거. 눈 뜨면 천국. 눈 떴는데 다시 세상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뭐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감당하라고. 다시 또 이 땅에서 눈 뜨겠구나.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천국에서 눈을 뜰지 이 땅에서 눈을 뜰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갖고 하시면 되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환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역할입니다. 빛이 되지 못해서 소금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늘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야망이 되고 또한 모든 노력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국이 여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